이 로마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제 제목을 지난주에 사실은 보내놓고 이거 설교 제목이 너무 올드한 거 아닌가 이러고 사실은 좀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나 당연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제목이 우리가 늘 생각해도 부족한 제목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안에 서울경찰청 교회가 있잖아요. 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런 걸 먼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신뢰가 상실된 시대. 신뢰가 상실된 시대에 경찰청 교회는 어떻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두 번째는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경찰청 교회는 어떻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 세 번째는 무자비한 시대에 경찰청 교회는 어떻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2일 날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뉴스들,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이렇게 몇 개 뉴스들을 좀 보는 편이에요, 아침에. 그런데 20일 월요일 동아일보 인터넷 뉴스에 중고생 11,079명에게 직업별 신뢰도를 물어본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에 교사의 신뢰도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교사, 검찰, 경찰, 판사, 언론인, 종교인, 인플루언서, 정치인 이렇게 나왔는데 교사가 다행히 높았어요. 86.8%. 검찰과 경찰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61.7%. 종교인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4%.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경찰은 신뢰도가 꽤 높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전체를 다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젊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신뢰도에서 그래도 자기들이 매일 보는 교사를 신뢰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경찰을 신뢰한다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판사, 그 다음에 언론인이 37.6%, 종교인이 34%.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이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종교인은 누구를 의미할까? 보통 성도들은 목사들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종교 지도자들, 물론 우리가 어떤 대표성을 띈 지도자들이 너무 중요해요.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고 자기들이 평소에 이렇게 보면 교회에 가서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런 분들이 밖에 나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신뢰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 정치인 순으로 나왔는데 이런 신뢰도를 중고등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울이 교회 안에서의 화목에 대한 어떤 신학적 기초를 얘기해요. 근데 12장은 실제적인 권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중요하다. 12장에서 얘기하는 건 한 사람, 은사는 몸을 세우기에 각 지체가 다르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다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시대를 분받지 말라라고 말한 데는 배경이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 헬라 예배의식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통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고 황홀경에 몰입하고자 하는 헬라의 예배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건 저 뒤로 가 있고 뭔가 이렇게 막 뜨겁고 황홀경이고 막 이런 쪽으로만 너무 몰두한다든가 또 하나는 약간 도덕적으로 난잡한 의식을 행하는 대부분의 로마 제사, 헬라의 공적 제사들 이런 형식을 본받지 말라고 권고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위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무엇이 선하고 받으실 만하며 온전한 뜻일지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 신뢰가 상실된 이 사회에서 경찰청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종교인에 대한 신뢰도도 이렇게 낮고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요. 실제 일제강점기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억압 속에서 자유를 외쳤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게 많이 핍박을 받고 여러분들이 독립운동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근현대로 넘어오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교회가 사회의 구제, 봉사 그런 걸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억압받던 시대에는 자유를 외치는 게 교회였고요. 물론 이제 의료 선교, 교육 선교 여러 가지로 근대화하면서 발전했지만 그 다음에 좀 가난하던 시대에는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는 구제, 봉사 이런 걸로 구별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교회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교회는 제가 보면 사회가 대기업, 중소기업 양분화되죠. 갈수록 양분화되고 있는데 교회도 이렇게 양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봐요. 점점 어떤 교회는 커지고 확장되고 자리가 없고 조그만 교회들은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신뢰가 상실되어진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회 속에서 교회라면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봐요. 지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경찰청 교회는 여기 서울경찰청 교회도 있고 경찰 선교회로 수요일은 모이는데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기도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냐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기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분별력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갈수록 이렇게 충돌해요. 사실은. 그리고 커다란 갭이 생겨요. 그죠? 우리가 막 성경적으로 막 이러면 안 된다고 도덕적 타락을 강하게 주장하면 근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그러고 또 이런 것들도 품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사회를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이렇게 막 그런 부분에서도 막 혼돈스러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성경적 가치하고 세상적 가치는 분명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충돌하고 커다란 갭이 생겨요. 문화적인 물결, 인권의 외침 속에서 경찰청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윤리적인 문제 뛰어넘고 이성적인 문제 뛰어넘어야 돼요. 물론 바울이 그 당시에 너무 황홀경인 교회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제를 뛰어넘는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무조건 황홀경에 한 게 아니라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제를 뛰어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온전히 굴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준? 갈수록 기준 갭 차이도 벌어지고 이 사회 문화적인 인권 강조하고 막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려면 기도로 무장하고 여러분이 완전히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온전히 굴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금요일날 느헤미야 기도회를 하는 걸로 아까 제가 그 경찰 선교회 소식지 항상 보는데, 여러분이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이 시대와 이 나라와 경찰 선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때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과 윤리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 정말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죽는다는 건 내 자신의 혈기,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이성,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기준이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죽고 새롭게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가 지금 그 신뢰를 잃어버린 건, 십자가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격은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있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우리들 모임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임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거든요. 십자가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옛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와 동행해야 힘이 있습니다. 사실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게 변하거든요. 분명히 변해요. 여러분들 체험하시고 뜨겁게 성령 받은 분은 이전과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다고 해도 수시로 우리를 흔들어대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성령 받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도 수시로 흔들어대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대는 사단의 공격에서 이기고 무장하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자기들의 맡은 자리에서 신뢰를 회복하셔서 경찰청에서 누구든지 저 사람이라면 무조건 믿을 수 있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하고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힘있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의 경찰청 교회는 어떻게 시대적 사명을 가져야 되는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요즘 보면 디지털 원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디지털 원신. 제가 최근 제가 어떤 스터디 모임에서 챗 GPT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기업 인사 담당 임원했던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막 겨우겨우 따라오면서 이래요. 자기가 대기업 임원으로 있다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고인돌이 된 것 같아요. 고인돌 뭔지 알죠? 옛날 그 오래된 돌 이렇게 고인돌이 된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맨날 임원으로 있으니까 직원들 다 시키고 그러다가 막상 나와서 컴퓨터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변화도 많고 빠르고 도저히 이거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스스로 컴퓨터를 배우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한 걸 봤어요. 제가 이제 이 챗 GPT를 사용해 보면 제가 3.5 아니고 4.0을 쓰거든요. 얘가 아주 그럴듯하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논리를 펼쳐요. 그럴싸하게. 근데 거기에는 오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해요. 얼굴색 안 변해요. 아주 막 너무 논리정연하게 그럴싸하게 표상해서 얘기하는 이 기계를 보면서 앞으로 미래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정말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거기 안에 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학술 글 쓰는 애플리케이션도 있고요. 그림 그리는 거, 이미지, 요즘은 포스터 안 맡겨요. 다 챗 GPT하고 캔바하고 이용해서 딱 포스터도 만들고요. 글도 쫙 그럴듯하게 쓰고요. 제가 2024년 첫 학기나 이런 강의를 해야 돼. 나는 이런 거고 너는 뭐뭐뭐야. 그러면 수업 계획서 15주에 맞춰서 써줘봐. 그렇지만 참고문헌을 근거로 해야 돼. 그러면 쫙 15주에 맞춰서 쫙쫙쫙쫙 쓰는데 제가 딱 보면 저보다 더 똑똑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디지털 변화가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물건 직구하죠. 바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물건을 직접 구매하고 출퇴근하면서 핸드폰으로 서류를 주고받아요. PDF 파일로 받고 카톡으로 받고 요즘 메일도 잘 안 열어요. 그냥 핸드폰 카톡으로 파일도 받고 이러는데 엄청난 속도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줌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들, 이게 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배움의 욕구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엄청나게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다양하고 빨라진 시대에 사람들이 오히려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코칭을 하다 보면 어떤 고객이 많으냐 하면 컴퓨터나 핸드폰 앞에서 떨어지기만 해도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핸드폰을 멀리 떨어놓는 것을 코칭 주제로 가져오게 돼요. 그러고 싶다. 잘 안 된다. 어떻게 하다 보면 금방 한두 시간이 간다. 피곤하다. 여유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계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변화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이 시대 속에서 경찰청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갈 수 있지? 어떻게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얼마 전에 서울경찰청 교경협의회 이 소식을 보고서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 2024년 1월 8일부터 거듭남을 위한 디퍼런스 영성 훈련이 매주 월요일 7시부터 8시 30분 맞나요? 8시 30분까지 줌으로 이루어진대요. 그래, 교회가 이렇게 가속화되고 디지털화되는 세상 속에서 이런 도구를 다른 사람들이 기업이나 이런 다른 외부 사람들이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는데 교회도 이걸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영성 이런 걸 한다는 게 저는 너무 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그런 수단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욱 다양하게 이용되기를 바라요. 더욱 다양하게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피곤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율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디퍼런스 영성 훈련으로 경찰 선교의 영역이 확대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시대, 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대는 저는 무자비한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무자비한 시대에 경찰청 교회는 무엇을 할까? 이런 디지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폭력, 그러니까 엄청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요즘은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시간을 절약한다고 차를 가지고 많이 다녔는데 요즘 환경이나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근력 운동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 주차하기도 어렵고 막 나와서 또 기다리시고 너무 미안해갖고 이제 전철을 오늘도 이제 추운데 고민을 하다가 전철을 타고 왔어요. 그럼 제가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요즘 새롭게 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유독 제 눈에
띄는 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보통 출퇴근 시간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은 아마 출퇴근 시간에만 다녀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낮에 상담 코칭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은 제가 꼭 이상한 청년 남자를 만나요. 그들이 길을 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아! 아!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머리를 막 때리고, 지난번에 어디를 탔는데 제가 센터에 이제 누구 상담 코칭하러 가고 있는데 막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뭐 미국 어디 지명을 얘기해요. 막 이모님, 막 아빠, 야!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대 입구에서 제가 무슨 어디 교회를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오다 보면 그냥 청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지르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좀 연식이 됐거든요. 그때는 여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머리에다 꽂고 산발대고 더러운 옷을 입고 동네에 가끔 보면 여자들이 정신을 잃고 다니는 사람들, 배불러가지고 정신 잃고 다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저랑 비슷하게 연식이 되신 분들인데, 그 당시에 6.25 전쟁이 있었죠. 그 근현대화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유리되던 시대에 여자들이 별로 자기들의 그걸 하지 못하는 시대는 여자들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시골이나 어떤 동네 마을 어귀에 가면 그런 여자들이 한두 명씩 있었던 걸 봤는데, 요즘 제가 이 지하철역에서 젊은 청년, 주로 남자들이 그런 청년들이 많은데,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보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지? 지난해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청에 계시니까 많이 아실 거예요. 지난해 5월 통계 자료에 사회에서 고립된 은둔 청년이 청년 인구의 5%면 얼마예요? 100명 중에 5명. 전국에 54만 명이고 그 중에 44%가 삶의 불만족이 있다고 해요. 물론 이건 비단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고 장년, 중년, 노년으로 올라갈수록 지금 고립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어도 예전처럼 그렇게 불편함은 없어요. 자기 방에서 컴퓨터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청년들이 고립된 채 자기 방에 갇혀있는 은둔 고립 청년들이 많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장년, 중년, 노년으로 남은 생애를 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 심각한 거예요. 이 고립 은둔 세대가 많아지면 세상이 더욱 무자비해져요. 이들이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보는 사람 없는 방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도 있고요. 은밀히 타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혼자 자존감 없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죄의식 없이 무자비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이렇게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옛날에 제 옛날 시절에는 대학교만 졸업해도 취직이 됐어요. 4년제 대학. 어느 순간부터 IMF 때는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됐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그리고 옛날에는 집을 사면 이게 집값이 또 뛰어서 먹고 살만 했어요. 그걸 다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결혼하려면 집 하나 장만하기 어렵죠. 대학 나와도 취직 하나 하려면 스펙을 엄청나게 쌓아야죠. 대학 하나 갖고 안 돼요.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가고 있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도태된 청년들은 그냥 고립된 채로 은둔 고립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다음 3절부터 세부적인 지침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즐거움으로 선함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다툼과 경쟁으로 상처받고 얼룩진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잘못한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실천적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힘껏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디퍼런스 영성 훈련도 하잖아요. 경찰 선교를 하고 경찰 선교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 사명, 신뢰가 상실된 이 시대, 변화가 가속하는 이 시대, 무자비한 이 시대, 이 시대에서 경찰들이 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청 교회 위에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부어지길 기도합니다.